우리가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오늘 이제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이제 올해 우리가 나누는 말씀들을 요절을 하나씩 정해서 우리가 외우기로 했잖아요. 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은 외우셔야 됩니다. 네. 우리 한 절씩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 이제 별의별 일을 다 경험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기대했던 것 있지만 기대하지 못했던 것,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지만 또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일들, 우리 능력 밖의 일, 이런 많은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일들이 속에서 낭망하지 않는 것, 낙담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의 대상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사건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시니까 그것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으로만 가지고도 우리 안에 있던 그 근심과 걱정이 조금씩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가 우리 안에 이렇게 스며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그런 건데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주신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것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라는 것뿐만 아니고 그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것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이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응답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몇 차례에 걸쳐서 이 말씀을 나눴는데 잠깐 앞부분에 그 서론 부분에서 그걸 정리해 보면 처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소중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죠.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가, 하나님이 내 삶에 얼마나 중심에 와 있는가라는 것,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맺는가라는 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 우리 인생의 중요한 화두는 우리가 물질을 얼마나 잘 다루느냐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우리를 지배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느냐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의 말씀은 일용할 양식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의 삶이 좀 더 단순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루하루의 인도하심과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더 부어주시는 그 물질에 대한 축복,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고를 넓히고 곳간을 넓히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돕고 베푸느냐라는 것,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물질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에 보면 한 아이가 그 작은 물고기 2마리와 그 떡 5개, 자기 배 점심 겨우 채울 수 있는 그것밖에 안 되지만 그것을 자기 배를 채우는 것으로 사용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겼을 때, 주님께 맡겼을 때 그것을 통해서 5,000명이 먹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것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나눌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나의 그 배를 채우는 것을 끝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거죠.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게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관계라고 하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고 사느냐라는 것, 그것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관계 속에서 생기는 아픔과 병을 고쳐주는 명약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용서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우리가 관계가 병들면요,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우리의 인생이 불행해져요.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은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하며 살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내려가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다른 성경에 관계된 말씀을 보면서 제목을 이렇게,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거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본문에서 말씀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시험이라는 단어를 성경에 나오면 영어로 보면 2가지 대표적으로 사용하잖아요. 하나는 테스트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템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가끔 그 믿음을 테스트하신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죠. 어떻게 테스트하시죠?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기억나는 것이 아들, 100세에 나는 아들 있잖아요. 아들을,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시험하는 이유는 훈련의 의미가 있죠. 훈련. 그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폭풍이 왔을 때 흔들리지 않고 쓸려 내려가지 않고 견고하게 자기 신앙을, 그 인생을 지켜나가느냐라는 것은 믿음의 뿌리를 얼마나 깊이 내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시험하시고 훈련하시고 그래서 믿음의 뿌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템테이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악한 영이 우리를 시험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노리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들어서 악을 행하고 멸망케 하는 것, 그런 세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 보면 인생에 장애물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걸어가는 길이 지뢰밭을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평범한 길인 것 같은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걷다가 보면 푹 빠진다는 거예요. 올무에 걸리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폭발물이 있는데 그것을 밟아서 터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인생에 살게 되는데, 그런 그 시험이라는 것이, 템테이션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끊임없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리는 것이 이런 거였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이 넘어지게 만드는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이제 상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상처가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잘 치유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가시가 되어서 쓴뿌리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만든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시야를 왜곡시킨다라는 거죠. 잘못 보게 만들고 오해하게 만들고 상처를 주면서 한다는 것이.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받게 되는 이 상처를 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잘 치유하면서 가야 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우상이라는 말씀드렸죠. 우상. 그 구약 시대에 나오는 그 우상들 있잖아요. 신상, 나무로 만든 금으로 만든 그런 것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우상이라는 것이 있으면 세상이 우리에게 저거야. 저기로 가면 돼. 저것을 얻으면 누리면 너희 인생은 성공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잘 분별하고 그리고 거짓된 우상을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세 번째 우리의 인생에 이제 장애물이 되는 것이 뭐냐면 시험이죠.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들고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소서 이해하기를 했잖아요. 계속해서 구하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자기 의지대로 따먹은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원래 그럴 의도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거기 때문에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뱀이 와서 그를 유혹했기 때문에 시험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듣고 넘어간 거예요. 그렇죠? 사단은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예수님이 40일 동안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계실 때 나타나 가지고 마귀가 예수님도 유혹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와서 유혹을 합니다. 이 떡을 가지고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보라라는 그런 유혹을 하죠. 예수님께서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드실 수 있을까요? 있죠. 성전에서 뛰어내려갈 때 다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있죠. 세상의 권세를 다 얻을 수 있을까요? 있죠. 그런데 다 거절하셨어요. 이유가 뭐죠? 마귀가 유혹하는 것, 시험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거절하는 것입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살아가면서 이 시험과 유혹을 당하게 됩니다. 한두 번이 아니고요.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제자인 것을 가만 놔두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약점과 우리 연약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찌릅니다. 찌르고 유혹하고 악을 저지르게 하고 넘어지게 하면서 도전하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유혹에 이런 시험에 대한 결과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게 넘어가면 죄를 짓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관계가 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고 공동체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알 수 그렇게 돼요. 또 하나 죄는 상처를 남겨요. 아픔을 남겨요. 또 죄라고 하는 것은 더 큰 죄를 짓게 만들고 결국에서 멸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가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립니다. 죽음이죠. 죽음입니다. 이게 이제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질문을 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 시험, 유혹 있잖아요.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또 하나의 질문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 시험과 유혹과 도전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성경은 하나님 우리에게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이겨내게 하시는가, 승리하게 하시는가라는 것, 이 두 가지의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시험에 빠지지 않을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실 곳곳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한번 기억할 것은 뭐냐면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마지막 부분에 가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한번 11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당시에 이제 로마의 강성한 로마의 군대의 아시잖아요. 로마 군대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들이 입었던 전신갑주, 무장 이런 거죠. 사실 전쟁터로 가는 것은 살벌한 곳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장수라고 하더라도 자기를 무장하지 않고 방패를 가지지 않고 무장하지 않고 나가면요. 사실 화살 한 방에 그냥 가요. 병사가 휘두르는 칼 잘못 맞으면 그냥 죽어요. 별 수 없어요. 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마귀의 관계에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의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의 힘으로 대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대적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것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재밌는 게요. 에베소서 6장을 보면요. 이 11절 이전에 바로 전에 나오는 10절까지 나오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부모여 자식을 노엽게 하지 말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일터에서 주인과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일상적에서 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정에서 있는 이야기, 일터에서 있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가요. 우리가 눈에 보기에 일상적으로 별통 일터에서 일어나고 그 부딪히는 갈등, 가정에서 일어나는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가 그냥 일상적인 그냥 혈과 육의 일인 것 같이 보일지라도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뒤에는 그 관계를 깨뜨리고 그 속에서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어떤 그 죄를 짓게 만들고 사람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되는 그 무서운 어두운 영의 세력이 그 속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이제 자세하게 우리 사실을 봐야 하는데 우리가 간단하게 몇 가지 우리가 바라보는 이 관점에서 몇 가지를 하나만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전신갑주라고 얘기하면서 구체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매라라. 의의 흉배를 매라. 막으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평화의 그 복음을 전하는 신발을 신으라. 군인들이 신는 그 군화 있잖아요. 그리고 믿음의 방패 하라고 하죠.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만 묵상해 보면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데 우리를 시험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시험하느냐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좀 간파할 수 있어요. 진리를 왜곡시킨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거짓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진리는 뭐냐면 우리 인생에 가는 길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진리를 따라 살기를 해요. 왜냐하면 진리를 따르고 살 때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거짓 진리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길로 가게 돼서 우리 인생을 허비하거나 망가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거짓된 것을 보게 만드는 거죠. 거짓된 것을 자꾸 듣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치 참 진리인 것처럼 그것을 정신없이 따라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라는 거예요. 참된 의는 하나님의 의밖에 없는데 사단은 우리들에게요, 너의 의를 따라 살라고 합니다. 에고, 내 안에 있는 의, 내가 세상을 판단하고 내가 세상을 심판하고 그런 자의 중심에, 의의 중심에 서라고 자꾸 유혹해요. 세상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이렇게 자꾸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죄를 지어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뭐예요? 사람을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판의 자리에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의 자리에 쓰는 동안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신, 평화의 복음, 평화라는 거예요. 평화를 깨, 관계를 깨려고 합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평화로운 관계를 가만히 놔두지 못해요. 그래서 자꾸 꼬드겨요. 시기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비교하게 만들고 갈등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이 관계, 평화로운 관계, 가정의 평화로운 가정, 교회의 평화로운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들을 자꾸 깨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흔드는 거죠. 사실 우리가 관계가 행복하면 정말 우리는 물질이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자꾸 흔들는 거예요. 흔들고 깨게 만드는 거죠. 또 하나, 의심, 믿음입니다. 믿음의 방패 있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의, 성경적으로 볼 때 믿음의 반대말은요, 두려움이에요. 걱정과 근심이에요. 믿는 대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들어와요. 걱정이 들어와요. 자꾸 흔들려요. 의심이 생기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들에게 계속 의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흔들어대고 있잖아요. 내가 가진 게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갖는 관계가 무엇인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자꾸 약해지게 만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꾸 이렇게 해서 흔들어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과 근심 속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낭망하게 만듭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우리 안에 마음이 무너져요. 마음이 이렇게 무너져요. 여러분들도 그러겠지만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목회를 하거나 사역을 할 때 자꾸 이렇게 흔들어요. 의심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자꾸 그래요. 두렵게. 그래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무너지게 만들고 쓰러지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우리들을 가지고 흔들어대고 그리고 무너지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으로 흔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얻은 것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 내려간 사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라라는 것이, 그게 우리의 전신갑주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찬양을 합니다. 그렇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나의 목자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속해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보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거죠. 언제 하는 거죠? 매일, 매 순간. 우리가 한번 어떤 집회를 통해서
어떤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리고 이런 것으로 사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단번이에요. 단번. 한 번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꾸준히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 없어요. 다른 것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매일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우리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우리가 그런 말씀을 코람데오라는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봐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이 사탄의 유혹에서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 이 믿음, 이 사실, 이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고백하고 그 주님 앞에 나가는 것, 그것이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사탄의 시험을 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이겨낼 수 있을까, 승리할 수 있을까라는 것.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16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합니다. 16절 1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말미암아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이 의미는, 이 말씀의 의미를 가만 묵상해 보면 우리가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는 중에 하나님은 사단의 그 세력과 싸워서 그를 발 아래 굴복시키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이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해나가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몫이 있다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의 싸움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어두운 영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든 하나님께 대적하시면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삶 속에서 펼쳐지는 일 중에 악을 선택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영적 싸움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싸움에 우리가 맡아야 될 영역이고 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악을 이기는 방법은 악을 두려워하고 경계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악한 것을 분별하고 악한 것을 하지 말고 선한 것을 선택하면서 해나가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12장의 14절 이하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라? 아니요, 축복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저주할 수 있어요. 축복할 수 있어요. 근데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라는 거예요. 그게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아무것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무엇이 선한 일인가? 무엇이 선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물을 주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선택하고 선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정말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이런 일들을 하게 하시는 것까라는 그 영적인 의미,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겪는 시험이 단순한 유혹이 아니고 사단이 나를 악에 빠뜨리려고
시도하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시험이라는 말을 했는데 악이라고 하는 것이요.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라는 악이라는 것이요. 원어로 보면 중성일 수도 있고 남성일 수도 있어요. 중성이면 악이라는 악의 행위고 남성으로 보면 악한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은 이게 악한 자의 남성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 시험을 빠뜨리게 하는 것은요. 악한 자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악한 자가 우리를 그렇게 빠뜨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시험에 한번 빠지는 거 별거 아닐 수 있어요. 죄를 한번 지은 거 뭐 별거겠어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은요. 사탄의 손을 잡는 거라는 거예요. 사탄의 손을 쓱 잡는 거라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의 손을 쓱 잡아주는 거라는 거예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예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쓱 잡아버렸어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의 유혹을 받고 돌로 떡으로 바꾸는 거 할 수 있었지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탄의 그 음모라고 하는 것을 쓱 예수님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한 거예요. 할 수 없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부담스럽게 대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 미워하게 할 수도 있어요. 저주할 수도 있고 악을 악으로 갚을 수도 있어요. 원수처럼 대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잠시 은밀한 것을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미움과 작은 죄를 범하는 것이 나도 모르게 사탄의 손을 쓱 잡는 것이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사탄의 마음이 쑥 들어오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비슷한 일을 당하게 되잖아요. 비슷한 일이 발생하면 그때 그 일을 해요.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일을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해버려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것이 이미 그 안에 악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악을 이기는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 마땅히 우리가 악을 악으로 대할 수 있는 상황에 있을 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죠.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로마서 11장 21절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마땅히 악을 악으로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선을 행하는 것은요.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 방패가 되고 내 심령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되면 전쟁을 해서 그 성문을 이렇게 부시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성문을 부시는 게 목적이 아니죠. 그렇죠? 뭐가 목적이에요? 그 성을 점령하는 게 목적이에요. 성을 점령하는 게 목적이에요. 사단도 우리의 영혼을 점령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 둘 부시는 거 그거 괜찮아 창문 하나 깨지는 거 괜찮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그 속에 사단의 음모가 무엇이고 나를 점령하고 들어온다라는 것을 알고 그럴 때 그것을 이기는 방법이 뭐라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선을 행하는 거예요. 악과 선을 행하였을 때 악으로 그것을 갚지 않고 선으로 그것을 대하는 것, 행하는 것 그것이 악을 물리치는 것이다. 사단을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악을 선택할 수 있을 때 오히려 선을 선택할 때 어떤 일이 있냐면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적 전쟁을 사단과 하면서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다. 승리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마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펠리 지역에 42명이 갔어요. 그게 이제 원주민 마을이잖아요. 그들은 정말 대를 이어서 사단에 묶여 있습니다. 정말 집집마다 알코올 중독,
그리고 마약 중독, 그리고 자살, 이런 이야기가 없는 데가 없어요. 그것도 지금도 실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들이 무엇인가 어두운 영에 묶여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서 한 일이 뭐냐면요, 어린아이 한 3, 40명 모아놓고 여름 성경학교 며칠 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 머리 잘라주고 손 이렇게 발라줬어요. 손톱 발라주고. 그리고 마루 깔아주고 전등 바꿔주고 페인트 칠해줬어요. 도대체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묶임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거 가지고 그들의 묶임이, 그 견고한 진이 도대체 부서질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에요. 그게 도대체 그 작은 일들이, 그 일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면요, 그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로부터 정말 1000km 떨어져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모른 척한다고 우리에게 무슨, 우리를 사람들이 무정한 사람이라고 하겠어요? 나쁜 사람이라고 하겠어요? 1000km 떨어져 있는, 만나본 적도 없는 생명부지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안 간다고, 우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BBS 안 한다고,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긍휼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길을 열어주셨을 때, 우리가 게으름을 선택하지 않고 우리가 부지런함으로 그것을 가는 거죠. 나의 주어진 일들, 일상에서의 일을 잠깐 접어놓고 그 일에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그리고 선한 일을 하였을 때, 우리가 했던 그 작은 일, 부질없어 보이는 일, 별거 아닌 것 같은 일, 그것이 얼마나 큰 임팩트를 줄까라는 의심을 받게 되는 그 일을,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 작은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서 그들을 묶고 있는 영적 전쟁의 싸움을 하시며 그들의 묶였던 줄들을 풀어가신다는 거예요. 조금씩 풀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렇게 펀드레이징을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해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42명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작은 일들을, 선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이 어두운 영의 세력과 대적하는 것,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악을 행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선을 선택하고 작은 선을 선택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그곳에 축복의 통로를 만드시고 악한 영을, 진을 파괴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나타내시고 생명의 씨앗을 일으켜 가시고, 우리가 보이지 않고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계속해서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하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밀어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주기도문을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여기 사실 이 제목들이, 이 기도의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삶 속에서 이렇게 단순한 것들이에요. 평범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신앙적으로 아주 깊은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일용할 양식, 용서하는 것,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 그런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시험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시험에 약하십니까? 어떤 유혹에 잘 넘어가십니까? 알아야 돼요. 그렇죠? 알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를 단순히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옵시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어떤 부분에 연약하고 내가 어떤 부분에 자꾸 넘어지는지를 알고 그것은 더욱더 강조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줄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처음에 이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말로 시작하잖아요. 이게 이제 원어적인 의미로 직역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너희만큼은 이렇게 기도하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된 주님의 제자된 너희들은 너희들만큼은 이런 방법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라는 거예요. 이 살아가는 삶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을, 신실하심을, 성결함을 따라가서 살아가는 자들이니까.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으로부터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 선한 것을 선택하며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부분이 연약합니까? 나는 어떤 것에 자꾸 쓰러집니까? 어떤 자극을 받으면 자꾸 분노하고 유혹에 빠지고 은밀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자꾸 행하려는 그런 마음이 들어갑니까? 어떤 경우에 나는 자꾸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 것을 향해서 자꾸 쫓아가고 정신없이 나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들을 허비하게 됩니까? 하나님 성령님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